왜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면 후회가 되고 앞으로 다가올 날들을 생각하면 걱정이 될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불안이라는 이름의 그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번뇌를 다스리는 말씀을 법구경을 통해 전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중하고 따뜻한 위로가 되고 삶의 등불이 되어줍니다. 오늘 불안과 걱정을 다스리는 부처님의 10가지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세월을 살아오며 누구나 마음 한켠에 가시처럼 남는 것이 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어디선가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근심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생길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며 오늘 밤 깊은 평온 속에서 고요히 잠드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로 흩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저녁이 되면 내일에 대한 걱정이 밀려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마음의 분주함은 더욱 깊어지기도 합니다. 건강은 예전 같지 않고 자녀들 걱정은 끝이 없으며 노후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 가슴 한편에 늘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문득 잠이 깨어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는 일이 많아지셨을 것입니다. 이런 밤이면 마음은 마치 폭풍우 치는 바다와 같아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은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그러한 마음을 안고 살아갑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러한 인간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리는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자비로운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이는 평온을 얻느니라. 짧은 말씀이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바다처럼 깊고 넓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마음을 억누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화가 날 때 참으라는 것도 아니요, 슬플 때 울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먼저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물이 흐려지면 저절로 가라앉기를 기다려야 맑아지듯이 마음도 먼저 고요히 지켜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불안한 마음이 들면 그것을 빨리 없애려고 합니다. 걱정이 생기면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마음은 더 어지러워지고 불안은 더 커지기만 합니다. 마치 흙탕물을 손으로 휘저으면 더 흐려지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다스림이란 그 흙탕물을 그냥 두고 고요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흙은 저절로 가라앉고 물은 다시 맑아집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을 없애려 애쓰지 않고 그저 불안이 있구나 하고 바라볼 때 마음은 서서히 본래의 고요함을 되찾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평온에 이르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예를 들어 밤에 잠자리에 누웠는데 갑자기 이런저런 걱정이 밀려오는 때가 있습니다. 내일 병원에 가야 하는데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걱정이 됩니다. 자녀가 잘 살고 있는지, 손주는 건강한지 마음이 쓰입니다. 요즘 물가가 오르는데 노후 자금은 충분한지 불안해집니다.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 잠은 달아나고 마음만 더욱 무거워집니다. 보통 우리는 이럴 때 생각을 떨쳐내려고 애씁니다. 걱정하지 말자, 걱정해봤자 소용없어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떨쳐내려 할수록 걱정은 더 선명해지고 마음은 더 조급해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라면 이럴 때 우리는 다른 방법을 써볼 수 있습니다. 걱정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 마음에 걱정이 있구나. 내일 병원 검사 결과 때문에 불안하구나. 자녀 걱정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마치 흐르는 구름을 바라보듯 고요히 지켜봅니다.
구름을 손으로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듯이 걱정도 붙잡으려 하면 더 달아납니다. 그러나 그냥 바라보고 있으면 구름이 저절로 흘러가듯 걱정도 서서히 옅어져 갑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 다스림의 지혜입니다. 옛날 인도의 어느 마을에 진묵이라는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장사를 하여 많은 재산을 모았으나 중년이 되자 끊임없는 걱정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재산을 잃을까봐 걱정하고 건강을 잃을까봐 걱정하고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걱정했습니다.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낮에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늘 근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웃음을 잃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지나가던 한 스님으로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진묵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걱정은 마치 손으로 안개를 잡으려는 것과 같소. 잡으려 할수록 더 흩어지고 놓아버리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요. 진묵은 처음에 그 말씀의 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걱정을 놓아버린단 말인가, 걱정하지 않으면 큰일이 생기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이어서 법구경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이는 평온을 얻느니라. 그날 밤 진묵은 처음으로 다른 방식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걱정이 밀려올 때 억지로 떨쳐내려 하지 않고 그저 고요히 앉아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나는 재산을 잃을까봐 두렵구나. 지금 나는 건강이 나빠질까봐 걱정하고 있구나.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걱정을 바라보기만 하니 걱정이 예전처럼 마음을 짓누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지나가는 것을 안전한 곳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마음의 소용돌이를 한 발짝 떨어져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걱정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걱정에 휩쓸려 허우적거리는 것이 고통의 원인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후 진묵은 날마다 고요히 앉아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수행을 계속했습니다. 걱정이 올 때마다 그것과 싸우지 않고 그저 지켜보았습니다. 세월이 흐르자 그의 마음은 점점 고요해졌고 오랫동안 잃었던 평온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예전에 근심 많던 진묵과 지금의 평온한 진묵이 같은 사람인지 의아해할 정도였습니다. 법구경의 또 다른 말씀은 이렇습니다. 마음이 가벼우면 삶도 가벼워지느니라. 마음이 무거우면 발걸음도 무겁고 세상의 모든 것이 짐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마음이 가벼워지면 같은 상황도 다르게 보이고 같은 문제도 다르게 다가옵니다. 마음의 무게를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평온에 이르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맑은 호수와 같으니라. 맑은 호수는 하늘을 있는 그대로 비춥니다. 구름이 지나가면 구름을 비추고 달이 뜨면 달을 비춥니다. 그러나 호수 자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도 이와 같아서 고요함을 유지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출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와도 지나치게 들뜨지 않고 힘든 일이 와도 지나치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온의 경지입니다. 또한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어지러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최상의 공덕이니라. 세상에는 많은 선행이 있고 많은 공덕을 쌓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가장 으뜸으로 여기셨습니다. 마음이 다스려지면 말과 행동이 바르게 되고 말과 행동이 바르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평온한 마음이 가정을 평온하게 하고 가정의 평온함이 이웃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부처님의 이 첫 번째 가르침을 어떻게 삶에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루에 한 번
고요히 앉아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든 잠자리에 들기 전이든 단 5분이라도 좋습니다. 눈을 감고 지금 내 마음에 어떤 생각과 감정이 있는지 조용히 살펴보십시오.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판단하지 말고 그저 이런 마음이 있구나 하고 바라보기만 하십시오. 둘째, 걱정이 밀려올 때 그것을 없애려 하지 말고 흐르는 구름처럼 바라보십시오. 걱정은 잡으려 하면 더 커지고 바라보기만 하면 스스로 지나갑니다. 지금 나는 걱정하고 있구나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셋째, 잠들기 전 이 말씀을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마음을 다스리는 이는 평온을 얻느니라. 이 말씀을 천천히 3번 되뇌이며 오늘 하루 동안 어지러웠던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내일의 걱정은 내일에 맡기고 지금 이 순간만큼은 평온 속에 머무르십시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첫 번째 가르침,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입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흔들리는 마음을 고요히 바라보는 것, 그것이 평온에 이르는 첫걸음입니다. 다음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두 번째 가르침,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어딘가를 향해 달려갑니다. 어릴 때는 어른이 되기를 기다렸고 젊을 때는 성공하기를 바랐습니다. 중년이 되어서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며 살았고 나이가 들어서는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지금 이 자리가 아닌 다른 어딘가를 향해 있습니다. 과거의 일을 후회하거나 미래의 일을 걱정하며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다 보면 정작 지금 이 순간은 흘러가 버리고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면 세월의 흔적이 깊이 새겨져 있고 그제야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갔구나 하고 놀라게 됩니다.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은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소중한 지금을 걱정과 후회로 채우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자비로운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이가 진정으로 사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을 산다는 것은 마음이 온전히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몸은 지금 여기에 있지만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침밥을 먹으면서 오늘 할 일을 걱정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내일 있을 약속을 생각합니다. 산책을 하면서도 마음은 집에 두고 온 일을 생각하고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도 마음은 다른 곳을 헤매고 있습니다. 몸은 현재에 있지만 마음은 과거와 미래 사이를 오가며 쉴 틈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늘 피곤하고 늘 불안한 이유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을 사는 것은 이 순간 하는 일에 마음을 온전히 두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의 맛을 느끼고 걸을 때는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느끼며 사람과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의 말에 온전히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에 머무를 때 우리의 마음은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온을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빨리 크기를 바랐고 다 큰 후에는 좋은 직장 얻기를 바랐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면 이제 좀 마음이 놓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걱정은 더 많아집니다. 자녀가 부부 사이 좋게 지내는지, 손주는 건강하게 자라는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없는지 생각하면 끝이 없습니다. 이런 걱정을 하다 보면 정작 지금 내 곁에 있는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의 안부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창밖에 피어난 꽃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늘 먹는 밥의 맛도 모르고 오늘 만난 사람의 웃음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미래의 걱정 때문에 현재의 행복을 흘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라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자녀의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어 보십시오. 지금 마시는 차 한 잔의 따뜻함을 느껴보십시오. 지금 창밖에서 들려오는 새소리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지금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의 얼굴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사는 것이며 진정으로 사는 것입니다. 옛날 인도의 어느 강가에 담마라는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중년의 나이에 출가하여 수행을 시작했으나 마음이 늘 과거와 미래에 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더 열심히 공부했더라면, 더 좋은 선택을 했더라면 하는 후회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앞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지, 늙어서 건강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지 하는 걱정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명상을 해도 마음이 고요해지지 않았고, 경전을 읽어도 내용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담마는 선배 스님을 찾아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선배 스님은 잠시 눈을 감고 있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담마는 대답했습니다. 스님께 여쭙고 있습니다. 선배 스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담마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스님 앞에 있으면서도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 속을 헤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배 스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법구경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을 사는 이가 진정으로 사는 것이니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찾는 평온은 과거에도 없고 미래에도 없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있느니라. 그런데 그대는 늘 지금을 떠나 다른 곳을 찾고 있으니 어찌 평온을 얻을 수 있겠는가? 담마는 그 말씀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수행하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명상할 때는 명상에만, 밥 먹을 때는 밥에만, 걸을 때는 걷는 것에만 마음을 두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자꾸 과거와 미래로 달아났지만 그때마다 부드럽게 지금으로 데려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이며 현재의 순간에 머무는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담마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후회가 점점 옅어졌고 미래의 걱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니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세상을 보니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평범한 하루하루가 귀하게 느껴지고 작은 것들에서도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법구경의 또 다른 말씀은 이렇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느니라. 이 말씀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는 늘 이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를 붙잡고 후회하며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합니다. 그러나 과거를 아무리 후회해도 돌아오지 않고 미래를 아무리 걱정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잘 사는 것이 가장 좋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에 머무는 이는 두려움이 없느니라. 두려움은 대부분 미래에서 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에서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내일의 일은 내일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두려움 없는 삶의 비결입니다. 또한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한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이 100년을 헛되이 사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는 흔히 오래 사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00년을 살아도 한순간도 온전히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짧게 살더라도 매 순간을 온전히 살았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입니다. 중요한 것은 삶의 길이가 아니라 삶의 깊이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얼마나 충만하게 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부처님의 이 두 번째 가르침을 어떻게 삶에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루에 한 가지 일이라도 온전히 그 일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식사를 할 때 텔레비전을 끄고 음식의 색과 향과 맛을 천천히 느껴보십시오. 산책을 할 때 이어폰을 빼고 발이 땅에 닿는 느낌과 바람이 피부에 닿는 느낌을 느껴보십시오. 이렇게 한 가지 일에 온전히 마음을 두는 연습을 하면 점점 현재에 머무는 것이 익숙해집니다. 둘째, 과거의 일이 떠오를 때 이미 지나간 일이구나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십시오. 후회스러운 기억이 떠오르면 그것을 밀어내려 하지 말고 인정하되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다고 자신을 토닥여 주시고 다시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십시오. 과거는 배움을 얻기 위한 것이지 붙잡고 괴로워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셋째, 걱정이 일어날 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구나라고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십시오. 미래의 걱정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설령 일어난다 해도 그때 가서 대처하면 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흘러가는 구름처럼 지나가게 두십시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두 번째 가르침,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지혜입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고 미래에 사로잡히지 않으며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평온에 이르는 길입니다. 다음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세 번째 가르침, 집착을 내려놓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세월을 살아가며 우리는 많은 것을 얻고 또 많은 것을 잃습니다. 젊음을 얻었다가 잃고 건강을 얻었다가 잃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또 떠나보내기도 합니다. 재산을 모으기도 하고 잃기도 합니다. 이렇게 얻고 잃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얻은 것을 잃지 않으려 하고 가진 것을 영원히 가지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집착은 마치 꽉 쥔 주먹과 같습니다. 무언가를 꽉 쥐고 있으면 손이 아프고 더 이상 다른 것을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놓지 못합니다. 놓으면 잃어버릴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집착은 더욱 강해지기도 합니다. 건강을 잃어가는 것이 두렵고 가족을 잃을까봐 걱정됩니다. 그동안 모아온 재산이 줄어드는 것이 불안하고 세상에서 잊혀질까봐 두렵습니다. 이러한 집착이 우리 마음에 불안과 걱정의 씨앗을 뿌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셨고 자비로운 가르침을 남겨주셨습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이가 참된 자유를 얻느니라. 이 말씀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무관심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잠시 빌려 쓰는 것과 같습니다. 건강도 재산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슬픈 이야기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진실입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오히려 더 자유로워집니다. 잃을 것이 없으니 두려울 것도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내 것으로 붙잡아 두려는 마음이 아니라 지금 함께하는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꽃이 언젠가 시든다는 것을 알기에 지금 피어있는 꽃이 더욱 아름답게 보이듯이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알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귀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자유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어릴 때는 늘 곁에 두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자라서 학교에 가고 친구를 사귀고 연인을 만나고 결혼을 하여 떠나갑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쉽게 놓아주지 못합니다.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걱정하고 여전히 곁에 두고 싶어 합니다. 자녀가 방문하지 않으면 섭섭하고 자주 연락하지 않으면 서운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바로 집착입니다. 집착이 강할수록 마음은 더 힘들어집니다. 자녀가 독립해서 잘 사는 것을 기뻐해야 하는데 오히려 외로움과 서운함을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라면 우리는 이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녀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잠시 우리를 통해 세상에 왔을 뿐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이상 집착하지 않고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행복한 것 자체로 기쁘고 자녀가 자기 삶을 사는 것 자체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향한 걱정과 불안도 줄어들고 서로의 관계도 더욱 편안해집니다. 이것이 집착을 내려놓았을 때 찾아오는 자유입니다. 옛날 인도의 어느 부유한 마을에 수딘이라는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열심히 일하여 큰 재산을 모았습니다. 넓은 집에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고 곳간에는 금과 보석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불안했습니다. 도둑이 들어올까봐 밤마다 잠을 설쳤고 사업이 실패할까봐 늘 걱정했습니다. 새로운 물건을 사도 기쁨은 잠깐이고 곧 그것을 잃을까봐 하는 걱정이 뒤따랐습니다. 그의 재산은 늘어났지만 마음의 평화는 갈수록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수디는 마을을 지나가던 스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해진 옷 한 벌과 바리떼 하나만 가지고 있었지만 그 얼굴에는 깊은 평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수디는 궁금해서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께서는 가진 것이 거의 없으신데 어찌 그리 평온해 보이십니까? 저는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많은 것을 가졌기에 많은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요. 나는 가진 것이 없으니 잃을 것도 없소. 그래서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요. 수디는 그 말씀에 생각에 잠겼습니다. 스님은 이어서 법구경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이가 참된 자유를 얻느니라. 그리고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가진 것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요. 가진 것에 마음이 묶이지 말라는 것이요. 그대의 재산은 그대가 잠시 관리하는 것이지 영원히 그대 것이 아니요. 이것을 알면 잃는 것도 두렵지 않게 돼요. 수디는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그는 자신의 재산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잃을까봐 두려워하기보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재산을 지키느라 온 마음을 쏟았지만 이제는 그 재산으로 주변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신기하게도 나눌수록 마음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집착에서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법구경의 또 다른 말씀은 이렇습니다.
붙잡을수록 무거워지고 놓아줄수록 가벼워지느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 짐이 됩니다. 처음에는 소중해서 붙잡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짓누릅니다. 재산에 대한 집착, 지위에 대한 집착, 젊음에 대한 집착, 인정받고자 하는 집착. 이 모든 것이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러나 놓아줄 때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을 때 어깨가 시원해지듯이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변하는 것에 집착하면 고통이요, 변함을 받아들이면 평온이니라.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옵니다. 젊음이 지나면 늙음이 오고 삶이 지나면 죽음이 옵니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변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젊고 싶고 영원히 건강하고 싶고 영원히 사랑받고 싶습니다. 이러한 바람이 집착이 되고 집착이 고통을 낳습니다. 변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손을 펴는 이가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느니라. 주먹을 꽉 쥐고 있으면 그 안에 있는 것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을 펴면 더 많은 것이 그 위에 놓일 수 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연, 새로운 기쁨, 새로운 평온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놓아줌은 잃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처님의 이 세 번째 가르침을 어떻게 삶에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오늘 하루 동안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조용히 살펴보십시오. 건강에 대한 집착인지, 재산에 대한 집착인지, 자녀에 대한 집착인지, 과거의 나에 대한 집착인지 살펴보십시오. 집착을 알아차리는 것이 집착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가진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의 마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언젠가는 변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건강할 때 건강에 감사하고 가족이 곁에 있을 때 그 존재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은 집착을 부드럽게 녹여줍니다. 셋째, 작은 것부터 놓아주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오래되어 쓰지 않는 물건을 정리하여 나누어 주십시오. 서운했던 감정, 미웠던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작은 것을 놓아줄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세 번째 가르침,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더 깊이 사랑하면서도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꽉 쥔 주먹을 펴면 손이 편안해지듯이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자유이며 진정한 평온입니다. 오늘 1부에서는 부처님의 세 가지 가르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 두 번째,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지혜. 세 번째,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 이 세 가지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시며 오늘 밤 깊은 평온 속에서 편안히 쉬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고요한 등불이 되어 어둠 속에서도 밝은 길을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2부에서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네 번째 가르침부터 이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밤을 평온으로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나무아미타불. 1부에서 우리는 부처님의 세 가지 가르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지혜, 그리고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였습니다. 이제 2부에서는 네 번째 가르침부터 이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며 부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두려움이 커지는 것을 느끼실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세상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두려움은 조금씩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갑니다. 건강이 나빠질까봐 두렵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봐 두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질까봐 두렵고 혼자 남겨질까봐 두렵습니다. 죽음이 다가오는 것이 두렵고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을지 알 수 없어 두렵습니다. 이러한 두려움들이 밤마다 찾아와 잠을 설치게 하고 낮에도 마음 한구석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러한 인간의 두려움을 깊이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자비로운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두려움을 바라보는 이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느니라. 이 말씀은 두려움을 느끼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도 인간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다만 그 두려움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두려움이 찾아오면 외면하려 합니다. 무섭고 불편하니까 생각하지 않으려 하고 다른 것으로 마음을 돌리려 합니다. 그러나 외면한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 깊은 곳에 숨어서 더 큰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두려움을 바라본다는 것은 두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이 두려운가? 이 두려움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렇게 두려움을 똑바로 바라볼 때 두려움은 그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어둠 속에서 무서웠던 것이 불을 켜면 별것 아닌 것으로 드러나듯이 두려움도 바라보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려움의 실체를 알면 더 이상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에 대한 두려움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들면서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고 예전 같지 않은 몸을 느끼게 됩니다. 작은 증상에도 혹시 큰 병이 아닐까 걱정이 되고 검사를 받으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텔레비전에서 건강 프로그램을 보면 이것도 조심해야 하고 저것도 조심해야 한다고 하니 걱정은 끝이 없습니다. 이러한 걱정이 계속되면 정작 건강한 것도 건강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런 두려움을 떨쳐내려고 합니다. 걱정해봤자 소용없어 생각하지 말자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그러나 떨쳐내려 할수록 두려움은 더 끈질기게 따라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라면 이럴 때 우리는 두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건강을 잃는 것이 두렵구나.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나를 불안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두려움의 정체를 명확히 알아차리면 두려움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봅니다. 만약 정말 병에 걸린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치료를 받으면 될 것이고 가족들이 곁에 있을 것이다. 설령 힘든 일이 생긴다 해도 그것도 삶의 일부일 것이다. 이렇게 두려움의 끝까지 따라가 보면 생각보다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려움은 대부분 실체보다 크게 부풀려져 있습니다. 바라보고 나면 생각보다 작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됩니다. 옛날 인도의 어느 숲속에 마하라는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출가하여 수행을 시작했지만 마음속에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 부모를 잃은 경험이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 깊은 공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명상을 해도 죽음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면 마음이 흔들렸고
밤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른 수행자들이 고요히 수행하는 동안 마하의 마음은 늘 두려움으로 어지러웠습니다. 어느 날 마하는 큰 스님을 찾아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님, 저는 죽음이 너무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수행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큰 스님은 잠시 침묵하셨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죽음이 두렵다 하였는데 죽음을 제대로 바라본 적이 있는가? 마하는 대답했습니다. 두려워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죽음에 대해 생각하면 마음이 얼어붙습니다. 큰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법구경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두려움을 바라보는 이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두려움을 외면하기 때문이요. 외면하면 두려움은 어둠 속에서 더 커지요. 그러나 정면으로 바라보면 두려움은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작아지게 돼요. 마하는 그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어 죽음을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죽음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왜 두려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처음에는 마음이 떨리고 두려웠지만 계속 바라보니 점점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죽음은 모든 생명에게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꽃이 피었다 지듯이, 해가 떴다 지듯이 삶이 있으면 죽음도 있는 것이 자연의 이치였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받아들인다고 빨리 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마하는 몇 달 동안 이렇게 죽음을 바라보는 수행을 계속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을 외면할 때는 그것이 거대한 괴물처럼 느껴졌는데 바라보니 자연의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니 마음이 고요해졌고 수행에도 깊이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두려움의 힘은 우리가 그것을 외면할 때 생기는 것이고 정면으로 바라볼 때 사라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법구경의 또 다른 말씀은 이렇습니다. 어둠은 빛 앞에서 사라지듯 두려움은 지혜 앞에서 사라지느니라. 두려움은 어둠과 같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모든 것이 무섭고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빛을 켜면 어둠은 사라지고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보입니다. 지혜의 빛으로 두려움을 비추면 두려움도 어둠처럼 사라집니다. 지혜란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이는 이미 2번 고통받느니라. 이 말씀은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로 고통받는 것은 한 번입니다. 그러나 일어나지 않은 일을 두려워하면 그것도 고통이 됩니다. 결국 두려워하는 사람은 두려움으로 한 번, 실제 일로 한 번, 2번 고통받게 됩니다. 어쩌면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두려움 때문에 미리 고통받은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두려움을 내려놓으면 적어도 한 번의 고통은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담대한 마음은 산처럼 흔들리지 않느니라. 산은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눈이 내려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묵묵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산처럼 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고 고요히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와도 그것을 바라보며 고요히 있으면 두려움은 저절로 지나갑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담대한 마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처님의 이 4번째 가르침을 어떻게 삶에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건강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두려움을 글로 적으면 막연했던 것이 구체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보이면 그것을 다루기가 더 쉬워집니다. 둘째, 두려움이 찾아올 때 외면하지 말고 고요히 바라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이 두려운가?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두려움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의 힘은 줄어듭니다. 어둠 속의 괴물이 빛 앞에서 그림자에 불과했음이 드러나듯이 두려움도 바라보면 생각보다 작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셋째, 두려움의 끝까지 따라가 보십시오. 만약 두려운 일이 정말 일어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해 보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집니다. 대부분의 경우 최악의 상황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두려워하던 일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네 번째 가르침, 두려움을 직면하는 지혜입니다. 두려움은 외면할수록 커지고 바라볼수록 작아집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두려움을 바라보면 두려움에서 벗어나 담대한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다섯 번째 가르침, 비교를 멈추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누가 더 잘 나가는지, 누가 더 성공했는지 비교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누가 더 건강한지, 누구 자녀가 더 잘 되었는지, 누가 더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는지 비교합니다. 친구 모임에 나가면 은연중에 비교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손주가 벌써 셋인데 나는 아직 하나라거나 저 사람은 여행을 다니는데 나는 건강이 좋지 않아 집에만 있다거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텔레비전을 보면 화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들과 비교하면 내 삶이 초라해 보입니다. 이러한 비교는 우리 마음에 불만과 걱정의 씨앗을 뿌립니다. 늘 부족하게 느껴지고 늘 뒤처진 것 같고 늘 불안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비교하는 마음이 고통의 원인 중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교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는 이가 평온을 얻느니라.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비교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의 가치를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찾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나의 위치를 확인하려 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안심하고 나보다 나은 사람을 보면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는 영원히 평온해질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늘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고 나보다 못한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비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평온은 비교에서 벗어나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옵니다. 나는 나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일 뿐입니다. 각자가 각자의 길을 걷고 있을 뿐, 누가 앞서고 누가 뒤처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알면 비교에서 오는 불안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후 자금에 대한 걱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에 여유 있게 사는 친구를 보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저 사람은 연금도 넉넉하고 자녀들 도움도 받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빠듯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행을 다니고 취미 생활을 즐기는 사람을 보면 나만 궁핍하게 사는 것 같아 마음이 쓰립니다. 이런 비교를 하면 할수록 마음은 더 힘들어집니다.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기보다 없는 것에 눈이 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라면 우리는 이 비교를 멈추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얼마를 가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붕이 있어 비를 피할 수 있고 밥이 있어 배를 채울 수 있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남과 비교하여 불안해하는 대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비교를 멈출 때 찾아오는 평온입니다. 옛날 인도의 어느 마을에 순다라는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수행했지만 늘 다른 수행자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저 수행자는 명상을 잘하는데 나는 왜 집중이 안 될까? 저 수행자는 경전을 많이 외우는데 나는 왜 이렇게 느릴까 하는 생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수행자가 칭찬받으면 마음이 불편했고 자신이 뒤처진 것 같아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비교하다 보니 수행에 집중할 수 없었고 마음은 늘 불안하고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순다는 큰 스님께 자신의 고민을 여쭈었습니다. 스님,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다른 수행자들만큼 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큰 스님은 순다를 물가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강물을 가리키며 물으셨습니다. 저 강물과 저 연못의 물 중 어느 것이 더 나은 물인가? 순다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강물은 강물이고 연못의 물은 연못의 물입니다. 어느 것이 더 낫다고 할 수 없습니다. 큰 스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강물은 강물의 역할이 있고 연못은 연못의 역할이 있느니라. 어느 것이 낫고 못함이 없느니라. 수행자도 마찬가지니라. 각자의 길이 있고 각자의 속도가 있느니라. 비교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고 오히려 마음만 어지러워지느니라. 그리고 법구경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는 이가 평온을 얻느니라. 순다는 그 말씀에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다른 수행자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그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수행에만 집중했습니다. 저 수행자는 저 수행자의 길을 가는 것이고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교를 멈추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수행하니 오히려 수행이 더 깊어졌습니다. 전에는 다른 사람의 성취에 불안해했는데 이제는 그들의 성취를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비교는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법구경의 또 다른 말씀은 이렇습니다. 꽃은 서로 비교하지 않고 각자의 아름다움을 피워내느니라. 장미는 장미대로 아름답고 국화는 국화대로 아름답습니다. 장미가 국화를 부러워하지 않고 국화가 장미를 시기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피워내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나대로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해서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르기 때문에 세상이 풍요로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질투는 불씨와 같아서 자신을 태우느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질투가 생기면 그 질투는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태웁니다. 마음이 편치 않고 잠도 오지 않고 삶이 불행하게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 혼자 괴로운 것입니다. 질투를 내려놓으면 그 자리에 평온이 찾아옵니다. 또한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자신을 바르게 아는 이가 진정한 지혜를 얻느니라. 자신을 바르게 안다는 것은 남과 비교하여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장점과 단점, 나의 한계와 가능성을 있는 그대로 아는 것입니다. 남보다 나은 점도 있고 남보다 못한 점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비교에서 오는 불안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처님의 이 5번째 가르침을 어떻게 삶에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비교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알아차리십시오. 아, 지금 나는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비교의 힘은 줄어듭니다. 알아차리지 못하면 비교에 휩쓸리지만 알아차리면 한 발짝 물러서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자신에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나의 길을 가면 된다. 둘째, 나만의 좋은 점을 3가지 이상 적어 보십시오. 남과 비교하면 부족한 점만 보이지만 나 자신을 바라보면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아온 것, 가족을 보살펴온 것, 어려운 시기를 견뎌낸 것.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 나 자신에 대한 감사와 자부심이 생깁니다. 셋째,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보면 축하해 주십시오. 시기하는 대신 잘 되었구나, 축하한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연습하면 진심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기뻐할 수 있을 때 나의 마음도 행복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5번째 가르침, 비교를 멈추는 지혜입니다. 비교를 멈추면 불안과 걱정이 줄어들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평온이 찾아옵니다. 꽃이 서로 비교하지 않고 각자의 아름다움을 피워내듯이 우리도 각자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다음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6번째 가르침, 감사하는 마음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불평하기 쉽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건강을 불평하고 돈이 부족하면 가난을 불평합니다. 자녀가 기대에 못 미치면 자녀를 불평하고 배우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배우자를 불평합니다. 날씨가 덥다, 춥다, 비가 온다, 바람이 분다. 불평거리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불평을 하면 할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지고 세상은 더 어둡게 보입니다. 불평은 불행을 부르는 씨앗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불평하는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꾸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감사는 평온을 부르는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이는 어디서나 평온하느니라. 이 말씀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감사는 있는 그대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그 안에서 감사할 것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특별히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합니다. 큰 돈이 생겼거나 건강검진 결과가 좋거나 자녀가 좋은 소식을 전했을 때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자주 있지 않으니 감사도 자주 느끼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감사는 일상의 작은 것에서도 감사를 찾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눈을 떴다는 것,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이러한 당연해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면 매 순간이 감사한 순간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같은 상황도 다르게 보입니다. 불평했던 것들이 감사거리로 바뀝니다. 마음이 밝아지고 세상이 따뜻해 보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어디서나 평온한 삶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곳저곳 아프고 예전처럼 움직이지 못하니 마음이 답답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아픈가, 젊었을 때 건강을 더 챙겼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와 불평이 올라옵니다. 병원에 가면 기다리는 것도 힘들고 약을 먹는 것도 번거롭습니다. 이런 불평을 하면 할수록 마음은 더 힘들어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라면 우리는 이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프기는 해도 아직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갈 수 있다는 것,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약이 있어서 통증을 줄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걱정해주고 돌봐준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할 것을 찾으면 같은 상황도 다르게 느껴집니다. 불평으로 가득했던 마음에 감사가 자리 잡으면 힘든 상황도 조금은 가볍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감사의 힘입니다. 옛날 인도의 어느 가난한 마을에 다나라는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진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낡은 옷 한 벌과 바리떼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늘 밝은 미소가 있었고 누구를 만나든 기쁘게 인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신기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행복해 보일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부유한 상인이 다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께서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신데 어찌 그리 행복해 보이십니까? 저는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늘 불안하고 걱정이 많습니다. 다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가진 것이 없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상인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스님께서 가진 것이라고는 낡은 옷과 바리떼뿐인데 무엇에 감사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다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해가 떠서 세상을 밝혀주는 것에 감사합니다. 숨을 쉴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걸을 수 있는 두 다리가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볼 수 있는 두 눈이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맛있는 밥을 나누어 주시는 분들이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상인은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은 많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할 줄 몰랐는데 이 스님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에도 감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나는 법구경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이는 어디서나 평온하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행복은 많이 가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적게 가져도 풍요롭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많이 가져도 가난합니다. 상인은 그날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그는 자신이 가진 것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더 가지려고만 했지 가진 것에 감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아침 자신이 감사할 것을 3가지씩 떠올리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불안과 걱정이 줄어들고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가진 것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달라지니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행복의 열쇠는 밖에 있지 않고 바로 감사하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법구경의 또 다른 말씀은 이렇습니다. 감사는 마음의 비옥한 땅이니 거기서 평온의 꽃이 피어나느니라. 메마른 땅에서는 꽃이 피기 어렵습니다. 비옥한 땅에서야 아름다운 꽃이 피어납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평으로 메마른 마음에서는 평온이 자라기 어렵습니다. 감사로 비옥해진 마음에서야 평온의 꽃이 피어납니다. 감사는 마음을 비옥하게 하는 걸음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이가 큰 복을 받느니라. 큰 것에만 감사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할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에도 감사하면 매일이 감사한 날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뜬 것, 따뜻한 밥 한 끼, 맑은 공기, 반가운 인사.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삶 자체가 축복이 됩니다. 또한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불평을 녹이느니라. 얼음이 따뜻한 햇볕에 녹듯이 불평의 마음도 감사의 마음에 녹습니다. 감사와 불평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감사가 커지면 불평은 작아지고 불평이 커지면 감사는 작아집니다.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키우면 불평은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부처님의 이 6번째 가르침을 어떻게 삶에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아침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특별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숨을 쉴 수 있는 것, 오늘도 눈을 뜬 것, 따뜻한 이불이 있는 것. 작은 것에서 감사를 찾으면 감사할 것이 점점 많아집니다. 둘째, 불평하고 싶을 때 그 안에서 감사할 것을 찾아보십시오. 아프면 아픈 곳을 치료받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힘들면 힘든 시간도 지나간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모든 상황에는 감사할 것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을 찾으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셋째,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며 감사의 기도를 올려보십시오. 오늘 만난 사람, 오늘 먹은 음식, 오늘 있었던 일 중에 감사한 것을 떠올리며 마음으로 감사를 전하십시오.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평온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6번째 가르침, 감사하는 마음의 지혜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불안과 걱정을 녹이는 따뜻한 햇볕과 같습니다. 감사가 가득한 마음에서는 근심의 그림자가 머물 곳이 없습니다. 매일 감사를 연습하면 어느새 마음이 평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다음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7번째 가르침, 생각을 비우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세월을 살아가며 우리의 마음에는 많은 것들이 쌓입니다. 기억, 감정, 걱정, 후회, 바람, 두려움.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마치 오래된 창고처럼 필요 없는 것들로 가득 차서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마음의 짐은 더욱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지나온 세월에 대한 후회, 놓친 기회에 대한 아쉬움, 앞으로 남은 시간에 대한 걱정.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이 생각들이 더욱 선명해져서 잠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한 가지 걱정이 10가지 걱정을 낳습니다. 이렇게 생각에 빠져 있으면 마음은 쉴 틈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으로 가득 찬 마음을 비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빈 마음에서 평온이 찾아온다고 하셨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이가 참된 충만함을 얻느니라. 이 말씀은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불필요한 생각의 무게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필요한 생각과 불필요한 생각이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미 지나간 일을 후회하거나 아직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하는 것은 불필요합니다.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 마음을 쓰는 것은 에너지 낭비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이런 불필요한 생각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컵에 물이 가득 차면 더 이상 물을 담을 수 없듯이 마음에 생각이 가득 차면 평온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마음을 비워야 그 빈자리에 고요함과 평온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충만함입니다. 진정한 충만함은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비어서 평온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밤에 잠자리에 누웠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몸은 피곤한데 머릿속에서는 생각이 멈추지 않습니다. 낮에 있었던 일이 떠오르고 내일 해야 할 일이 생각나고 예전에 있었던 일까지 떠오릅니다. 한 가지 생각이 다른 생각으로 이어지고 또 다른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잠은 오지 않고 마음만 더욱 어지러워집니다. 보통 우리는 이럴 때 생각을 억지로 멈추려 합니다. 그만 생각하자, 자야 하는데 하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억지로 멈추려 할수록 생각은 더 활발해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라면 이럴 때 우리는 다른 방법을 써볼 수 있습니다. 생각을 억지로 멈추려 하지 말고 그저 놓아두는 것입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붙잡지 않습니다.
아, 생각이 떠오르는구나 하고 인정만 하고 그 생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이 생각도 지나가게 둡니다. 이렇게 생각을 놓아두면 생각은 저절로 줄어들고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고요한 마음에서 깊은 잠이 찾아옵니다. 옛날 인도의 어느 산속에 찬다라는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생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든 깊이 생각하고 모든 것을 분석하려 했습니다. 그의 머리는 늘 돌아가고 있었고 생각이 멈추는 때가 없었습니다. 출가하여 수행을 시작한 후에도 이 습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명상을 하려 해도 생각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생각을 밀어내면 다른 생각이 들어오고 그것을 밀어내면 또 다른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마치 끝없이 솟아나는 샘물처럼 생각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쳐갔습니다. 수행을 하면 마음이 편해져야 하는데 오히려 더 피곤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찬다는 숲속을 거닐다가 한 연못을 보게 되었습니다. 연못의 물은 흙탕물이어서 바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앞에 앉아 연못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흙이 서서히 가라앉더니 물이 점점 맑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았는데 물은 저절로 맑아졌습니다. 결국 연못 바닥까지 훤히 보일 정도로 맑은 물이 되었습니다. 찬다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나의 마음도 이 연못과 같구나. 생각을 억지로 멈추려 하니 더 어지러워진 것이다. 그냥 두면 저절로 가라앉는 것을. 그날 이후 그는 명상하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생각을 억지로 멈추려 하지 않고 그저 앉아서 생각이 지나가게 두었습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붙잡지 않고 떠나면 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듯이 생각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생각이 많이 떠올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연못에 흙이 가라앉듯이 생각도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마침내 그의 마음은 맑은 연못처럼 고요해졌습니다. 법구경의 말씀처럼 마음을 비우니 참된 충만함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놓아줌으로써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법구경의 또 다른 말씀은 이렇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깊은 우물과 같으니 거기서 지혜의 물이 솟아나느니라. 시끄러운 마음에서는 지혜가 솟아나기 어렵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으면 정작 중요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고요해지면 깊은 곳에서 지혜가 솟아납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가 저절로 보입니다. 고요한 마음에서 솟아나는 지혜는 시끄러운 마음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에 빠지면 고통이요, 생각에서 벗어나면 평온이니라. 우리가 고통받는 것은 대부분 생각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보다 생각으로 만들어낸 걱정이 더 우리를 괴롭힙니다. 생각에 빠지면 없는 문제도 만들어내고 작은 문제도 크게 만듭니다. 그러나 생각에서 한 발짝 물러나면 문제는 생각보다 작아집니다.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평온에 이르는 길입니다. 또한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텅 빈 하늘에 구름이 지나가듯 빈 마음에 생각이 지나가느니라. 하늘은 구름을 붙잡지 않습니다. 구름이 오면 오고 가면 갑니다. 하늘은 늘 그 자리에 텅 비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생각이 오면 오게 두고 가면 가게 둡니다.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빈 마음으로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빈 마음의 경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처님의 이 7번째 가르침을 어떻게 삶에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루에 한 번 아무 생각 없이 고요히 앉아 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단 5분이라도 좋습니다. 눈을 감고 호흡에만 집중하십시오. 생각이 떠오르면 붙잡지 말고 지나가게 두십시오. 이것을 매일 연습하면 점점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둘째, 잠들기 전에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오늘 하루의 일을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내일의 일도 잠시 잊으십시오. 오늘은 끝났고 내일은 내일이다 하고 마음을 비우십시오. 빈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면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셋째, 생각이 너무 많아질 때 호흡을 세어보십시오. 숨을 들이쉬며 하나, 내쉬며 둘. 이렇게 10가지 세어보십시오. 호흡에 집중하면 다른 생각이 줄어듭니다. 10가지 세면 다시 하나부터 시작하십시오. 이것은 마음을 비우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7번째 가르침, 생각을 비우는 지혜입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생각의 무게를 내려놓고 마음에 고요함이 들어올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빈 마음에서 평온이 찾아오고 고요한 마음에서 지혜가 솟아납니다. 오늘 2부에서는 부처님의 4가지 가르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4번째, 두려움을 직면하는 지혜. 5번째, 비교를 멈추는 지혜. 6번째, 감사하는 마음의 지혜. 7번째, 생각을 비우는 지혜. 1부에서 나눈 3가지 가르침과 함께 이 7가지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시며 오늘 밤 깊은 평온 속에서 편안히 쉬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고요한 달빛처럼 스며들어 불안과 걱정의 어둠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3부에서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8번째 가르침부터 10번째 가르침까지, 그리고 오늘 나눈 모든 가르침을 정리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밤을 평온으로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나무아미타불. 2부에서 우리는 부처님의 4번째 가르침부터 7번째 가르침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려움을 직면하는 지혜, 비교를 멈추는 지혜, 감사하는 마음의 지혜, 그리고 생각을 비우는 지혜였습니다. 이제 3부에서는 8번째 가르침부터 10번째 가르침까지 이어서 나누고 오늘 함께한 모든 가르침을 정리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며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뿌리내리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해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변화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변화를 기대했고 새로운 것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변화는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게 변해가는 것이 두렵고 세상이 빠르게 변해가는 것이 불안합니다. 익숙했던 것들이 사라지고 낯선 것들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주변 사람들도 변합니다. 오랜 친구가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가까웠던 사람과 멀어지기도 합니다. 자녀들은 자기 삶을 살아가느라 바쁘고 세상은 점점 이해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변화 앞에서 우리는 불안을 느낍니다. 익숙한 것이 사라지는 것이 두렵고 새로운 것에 적응해야 하는 것이 버겁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거부하고 예전 그대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리 거부해도 변화는 멈추지 않습니다. 거부할수록 마음만 더 힘들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변화에 대한 가르침을 남겨주셨습니다. 변화를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이가 흔들리지 않느니라. 이 말씀은 변화를 좋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변화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변화가 자연의 이치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해가 뜨면 지고 꽃이 피면 집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옵니다. 젊음이 지나면 늙음이 오고 삶이 지나면 죽음이 옵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강물이 흐르는 것을 막을 수 없듯이 변화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흐름에 저항하지 않고 함께 흘러가는 것입니다. 변화에 저항하면 마음이 괴롭지만 변화를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물에 떠 있는 나뭇잎처럼 물결에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면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변화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 년간 일하며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매일 출근하던 삶에서 갑자기 갈 곳이 없어집니다. 만나던 동료들과 멀어지고 사회에서의 역할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처음에는 쉴 수 있어서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세상은 나 없이도 잘 돌아가고 나는 점점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 앞에서 많은 분들이 불안과 상실감을 느낍니다. 보통 우리는 이런 변화에 저항하려 합니다. 예전처럼 바쁘게 살려고 하거나 변화를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마음만 더 힘들어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라면 우리는 이 변화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일하는 시기가 지나고 이제 쉬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산책할 수 있고 오래된 책을 다시 읽을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날 수 있고 손주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면 그 안에서 새로운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변화를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옛날 인도의 어느 강가에 비말라라는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힘이 세고 건강했습니다. 먼 길도 거뜬히 걸었고 무거운 짐도 쉽게 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게 되었습니다. 걸음이 느려지고 눈이 침침해지고 귀가 어두워졌습니다. 비말라는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예전처럼 하려고 무리를 하다가 다치기도 하고 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하려다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젊었을 때를 그리워하며 한탄했고 늙어가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마음은 늘 불만과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비말라는 강가에 앉아 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물은 쉬지 않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제의 물은 이미 바다로 갔고 오늘은 새로운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은 변화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흘러갈 뿐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지나가던 스님이 비말라의 근심 어린 얼굴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스님은 비말라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그대를 괴롭게 하는가? 비말라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몸이 쇠약해지고 할 수 없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늙어가는 것이 싫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강물을 가리켰습니다. 저 강물을 보게. 강물은 쉬지 않고 흐르네. 흐름을 멈추려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비말라는 대답했습니다. 흐름을 멈추면 썩은 물이 될 것입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렇지. 흐름을 거부하면 썩는 것이네. 인생도 마찬가지야. 변화를 거부하면 마음이 썩어가네. 그러나 변화를 받아들이면 강물처럼 맑게 흘러갈 수 있네. 그리고 법구경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이가 흔들리지 않느니라. 비말라는 그 말씀에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변화를 거부하며 고통받았던 것입니다. 젊음은 지나갔지만 지금의 자신도 나름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빠르게 걷지는 못해도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며 걸을 수 있었습니다. 무거운 짐은 들지 못해도 가벼운 마음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눈이 침침해도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비말라는 변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늙어가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예전의 불만과 슬픔이 사라지고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변화는 적이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라는 것을 말입니다. 법구경의 또 다른 말씀은 이렇습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고 변화하는 삶은 늙지 않느니라.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늘 새롭습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고 오늘과 다른 내일을 삽니다. 변화 속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기쁨을 찾습니다. 이런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마음은 늙지 않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은 과거에 갇혀 삽니다. 예전을 그리워하며 현재를 부정하고 새로운 것을 거부합니다. 이런 사람은 젊어도 마음은 이미 늙어 있습니다. 진정한 젊음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하면 고통이요, 놓아주면 자유니라.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집착입니다. 예전의 모습, 예전의 능력, 예전의 관계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것을 붙잡으려 할수록 고통만 커집니다. 과거를 놓아주고 현재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또한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듯 삶도 바뀌나니 지혜로운 이는 이를 알고 평온하니라.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옵니다. 이것을 슬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음의 계절이 지나면 성숙의 계절이 오고 성숙의 계절이 지나면 원숙의 계절이 옵니다. 각각의 계절에는 각각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봄꽃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가을 단풍도 아름답습니다. 인생의 어느 계절에 있든 그 계절의 아름다움을 누리면 됩니다. 이제 우리는 부처님의 이 8번째 가르침을 어떻게 삶에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변화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몸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관계가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변화가 찾아올 때 이것도 지나가리라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변화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좋은 변화도 힘든 변화도 모두 지나갑니다. 이것을 알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둘째, 과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예전의 모습에 집착하면 현재를 살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이랬는데라는 말 대신 지금은 이렇구나라고 말해 보십시오. 과거를 놓아주면 현재를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셋째, 변화 속에서 새로운 것을 찾아보십시오. 변화는 무언가를 잃는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얻는 것이기도 합니다. 은퇴하면 시간을 얻고 자녀가 독립하면 자유를 얻습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으면 삶을 돌아보는 기회를 얻습니다. 변화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으면 변화가 두렵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8번째 가르침, 변화를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변화를 거부하면 강물을 거슬러 헤엄치는 것과 같아서 힘만 들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변화를 받아들이면 강물에 몸을 맡기는 것과 같아서 편안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변화는 적이 아니라 삶의 일부입니다. 변화와 함께 흘러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평온을 얻게 됩니다. 다음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9번째 가르침, 자신에게 너그러워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럴 때면 후회가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더 잘하지 못했을까? 젊었을 때의 실수, 가족에게 상처 준 말, 놓쳐버린 기회들이 떠오릅니다.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하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자신에게 엄격합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는 이해하면서도 자신의 실수는 용서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너그러우면서도 자신에게는 가혹합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가? 나는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서 자신을 괴롭힙니다. 이러한 자책은 우리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불안과 걱정의 원인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만큼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신에게 자비로운 이가 진정한 평온을 얻느니라. 이 말씀은 자신의 잘못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신에게 자비롭다는 것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하고 누구나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라면 당연한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다고 자신을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수했다고 끝없이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 지식으로, 그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돌아보면 다르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지만 그때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자신을 용서하고 자신에게 너그러워지는 것이 평온에 이르는 길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를 키우면서 했던 일들을 후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때 더 잘해줄 걸, 더 많이 놀아줄 걸, 더 다정하게 대할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들을 소홀히 했던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화를 내고 야단쳤던 기억이 떠오르면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후회를 하며 자신을 탓하고 자신을 미워하게 됩니다. 나는 좋은 부모가 아니었다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라면 우리는 자신에게 너그러워져야 합니다.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일해야 했고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 부모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지금처럼 육아에 대한 정보도 없었고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부족했던 점도 있지만 잘했던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킨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수고한 것입니다. 자신을 용서하고 그때의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십시오. 그것이 평온에 이르는 길입니다. 옛날 인도의 어느 마을에 수자타라는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했고 친구와의 우정을 저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가족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출가하여 수행을 시작한 후에도 그녀는 과거의 실수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명상을 하면 후회스러운 기억들이 떠올랐고 그때마다 자신을 책망했습니다. 나는 나쁜 사람이야. 나는 자격이 없어라는 생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자책 때문에 수행에 집중할 수 없었고 마음은 늘 무거웠습니다. 어느 날 수자타는 큰 스님을 찾아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님, 저는 과거에 많은 잘못을 했습니다. 그 기억 때문에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큰 스님은 수자타를 바라보시며 물었습니다. 그대는 다른 사람이 실수했을 때 어떻게 하는가? 수자타는 대답했습니다. 용서합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큰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자신에게는 용서하지 않는가? 자신도 누구나와 같은 사람이 아닌가? 수자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쉽게 용서하면서 자신에게는 왜 그렇게 가혹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큰 스님은 법구경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자신에게 자비로운 이가 진정한 평온을 얻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아무리 자책해도 과거는 바뀌지 않느니라. 자책은 그대를 괴롭힐 뿐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느니라. 과거의 자신을 용서하고 지금부터 잘 살면 되느니라. 그것이 진정한 참회이니라. 수자타는 그 말씀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너무 가혹하게 대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자신에게 너그러워지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후회스러운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과거의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어. 너를 용서해. 이제 괜찮아.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자신을 용서하니 마음의 짐이 가벼워졌습니다. 더 이상 자책에 시달리지 않으니 수행에도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 자비롭지 못하면 진정한 평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법구경의 또 다른 말씀은 이렇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이가 다른 이도 사랑할 수 있느니라. 자신을 미워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신에게 가혹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가혹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갑니다. 자신에게 너그러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너그러워집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완벽을 구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라.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하려고 애쓸수록 고통만 커집니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 평온에 이르는 길입니다. 부족한 점도 나의 일부이고 실수도 나의 일부입니다. 그것을 포함한 전체가 바로 나입니다. 그런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자기 자비입니다. 또한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상처 입은 자신을 돌보는 것이 첫 번째 치유이니라. 우리 마음에는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로 인한 상처,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 스스로에게 준 상처. 이 상처들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돌보아야 합니다. 상처 입은 자신을 비난하지 말고 따뜻하게 안아주어야 합니다. 아픈 곳을 돌보듯이 마음의 상처도 돌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처님의 이 9번째 가르침을 어떻게 삶에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자책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친한 친구에게 하듯이 자신에게 말해보십시오.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어. 너는 충분히 잘해왔어. 자신에게 친절한 말을 해주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둘째, 매일 자신에게 감사의 말을 전해보십시오. 오늘도 하루를 살아주어서 고마워. 힘든 시간을 견뎌주어서 고마워.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주어서 고마워. 자신에게 감사하면 자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셋째, 과거의 실수에서 교훈을 얻고 나면 그 실수를 놓아주십시오. 실수에서 배울 것을 배웠다면 더 이상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놓아준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하고 과거를 떠나보내십시오. 놓아주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9번째 가르침, 자신에게 너그러워지는 지혜입니다. 자신에게 가혹하면 마음은 늘 무겁고 자신에게 너그러우면 마음은 가볍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뜻하게 안아줄 때 진정한 평온이 찾아옵니다. 다음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10번째 가르침, 믿음을 갖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이 보이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어둠 속을 걷는 것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앞날이 막막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고 혼자 남겨지면 두렵습니다. 이럴 때 마음은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차고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에 믿을 것이 없고 의지할 곳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어둠 속에서도 빛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빛은 바로 믿음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진 이는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보느니라. 이 말씀은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은 삶에 대한 신뢰입니다. 아무리 어두운 밤도 지나가면 아침이 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시간도 지나간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길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어둠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은 등불과 같습니다.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작은 등불 하나면 앞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등불을 마음에 켜면 어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불안과 걱정은 믿음이 부족할 때 생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확실함이 불안을 낳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괜찮아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불확실함 속에서도 평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어둠 속의 빛입니다. 예를 들어 큰 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은 분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앞이 캄캄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 두렵고 죽음이 가까이 온 것 같아 무섭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음은 불안과 공포로 가득 찹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낮에도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라면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병이 있어도 삶은 계속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좋은 치료가 있고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불안을 줄여주고 마음의 평온을 가져다 줍니다. 믿음이 있으면 힘든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치료에 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고 남은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옛날 인도의 어느 험난한 산길에 담마팔라라는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먼 곳으로 순례를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치고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방이 어둠으로 덮여 있었고 비바람이 거세게 불어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미끄러운 산길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방향을 알 수 없어 헤매었습니다. 담마팔라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이대로 산속에서 죽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저앉아 절망에 빠지려는 순간 그는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믿음을 가진 이는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보느니라. 담마팔라는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지금은 어둡지만 언젠가는 날이 밝을 것이다. 지금은 길이 보이지 않지만 길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음을 되새기며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드디어 폭풍우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그 빛으로 길을 찾을 수 있었고 마침내 산 아래 마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를 맞아주었고 따뜻한 곳에서 쉴 수 있었습니다. 담마팔라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를 인도한 것은 달빛이 아니라 마음속의 믿음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기에 빛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은 어둠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상황도 믿음이 있으면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법구경의 또 다른 말씀은 이렇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은 믿음으로 안정되느니라. 우리 마음은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과 같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밝아지고 힘든 일이 있으면 꺼질 듯 흔들립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습니다. 흔들리더라도 다시 안정을 찾습니다. 믿음은 마음의 닷과 같아서 파도가 쳐도 흔들리지 않게 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깊은 뿌리와 같으니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느니라. 나무가 깊은 뿌리를 내리면 거센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의 믿음의 뿌리가 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폭풍이 찾아옵니다. 그때 믿음의 뿌리가 깊으면 흔들리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평소에 믿음을 키워두어야 어려울 때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느니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 힘든 일도 지나갑니다. 지금의 걱정도 지나갑니다. 지금의 불안도 지나갑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힘든 순간도 견딜 수 있습니다. 이것도 지나가리라라는 말은 수천 년 동안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었습니다.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이것도 결국 지나갑니다. 이 믿음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제 우리는 부처님의 이 10번째 가르침을 어떻게 삶에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아침 작은 믿음의 문장을 되뇌어 보십시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나는 오늘도 괜찮을 것이다. 부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문장을 매일 되뇌이면 마음의 믿음의 씨앗이 자랍니다. 둘째, 힘들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지금은 어둡지만 반드시 빛이 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반드시 쉴 때가 옵니다. 이 믿음을 붙잡으면 힘든 순간을 견딜 힘이 생깁니다. 셋째, 과거의 힘든 시간을 이겨냈던 경험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도 힘들었지만 결국 지나갔습니다. 지금의 힘든 시간도 결국 지나갈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이 미래에 대한 믿음을 키워줍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10번째 가르침, 믿음을 갖는 지혜입니다. 믿음은 어둠 속의 등불과 같습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믿음의 등불을 켜면 앞을 볼 수 있습니다. 삶에 대한 믿음, 부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어떤 어둠 속에서도 평온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3편에 걸쳐 부처님의 10가지 가르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불안과 걱정을 다스리는 지혜, 그 10가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첫째,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이가 평온을 얻습니다. 불안이 밀려올 때 그것을 없애려 하지 말고 고요히 바라보십시오. 흐린 물이 저절로 맑아지듯 마음도 고요히 두면 맑아집니다. 둘째,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을 사는 이가 진정으로 삽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삶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있습니다. 셋째,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이가 참된 자유를 얻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가진 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손을 펴면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넷째, 부처님께서는 두려움을 직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을 바라보는 이가 두려움에서 벗어납니다. 두려움을 외면하면 더 커지고 바라보면 작아집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부처님께서는 비교를 멈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는 이가 평온을 얻습니다. 나는 나의 길을 가고 남은 남의 길을 갑니다.
비교를 멈추면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섯째,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이는 어디서나 평온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면 매일이 축복이 됩니다. 감사는 불평을 녹이고 마음을 평온하게 합니다. 일곱째, 부처님께서는 생각을 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이가 참된 충만함을 얻습니다. 불필요한 생각의 무게를 내려놓으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고요한 마음에서 지혜가 솟아납니다. 여덟째, 부처님께서는 변화를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변화 앞에서도 평온할 수 있습니다. 아홉째, 부처님께서는 자신에게 너그러워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자비로운 이가 진정한 평온을 얻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신을 용서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열째, 부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진 이는 어둠 속에서도 빛을 봅니다. 아무리 힘든 시간도 지나갑니다. 삶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만약 불안과 걱정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면 오늘 나눈 10가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겨보십시오. 이 가르침은 단번에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조금씩 실천하며 체득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한 가지라도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작은 실천이 쌓이면 어느새 마음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불안과 걱정의 먹구름이 걷히고 평온의 빛이 마음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에 관세음보살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많은 분들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항상 평온으로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밤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편안히 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